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에서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번째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다 준비했다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준비했던 설교문을 삭제하고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정말 소중한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정말 귀한 복으로 생각합니까? 사모할 만큼 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면 좋겠지 하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복 정도로만 여기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복보다 다른 복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연봉이 세고 워라밸도 좋은 그런 꿈의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주식과 코인이 떡상을 해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평생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잘 크는 것 등등이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복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정말로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언급했던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니 절대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대학 시절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열심히 돈 벌어 좋은 차, 좋은 아파트를 마련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여행, 게임, 스포츠 등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형제는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제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잘못되어 있었기에 깨달을 수 있도록 따끔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좀 짓궂지만 다소 도발적인 권면을 해줍니다.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이 목사님은 돌직구로 정면 승부를 합니다. 형제, 내 생각에는 형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안 될 것 같아. 예? 뭐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형제는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 아주 불쾌했습니다. 자신은 교회에 꽤 오래 다녔으며 한때 봉사나 전도도 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확실히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단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 말에 형제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네. 형제는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나 성경 읽기를 거의 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쉬고 싶기 때문에 예배 후 성경 공부와 교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번 지루해합니다. 물론 큐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또 당연히 말씀을 행하는 것에도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는 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봐도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는 형제가 싫어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시죠?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지금 형제가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면서 뛸 듯이 기뻐합니다. 나중에 천상의 모습이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온통 예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물질이나 세상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즐거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형제에게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형제는 분명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R.C. 스프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확신을 기준으로 네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거듭났고 구원을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거듭났지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이 네 경우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번째 경우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확실히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머무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제가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뿌리는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배우는 새가족 반에서만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그 다음부터는 줄곧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흉내만 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주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노래하지만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참 신앙입니까? 아니면 거짓 신앙입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마음에 있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방법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거의 한 달간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부흥 운동에 온 세계 교회가 주목했습니다. 미국 땅에서도 지금도 부흥의 현장에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한 대학교 채플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더 확산되면 대부흥 운동이 되고 사회를 바꾸는 대각성 운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대부흥, 대각성운동은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에도 영국에도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운동이 진짜 부흥운동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18세기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일어난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놀라운 체험과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이한 개 짖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대굴대굴 구르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다양한 체험과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런 현상을 참된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은 가짜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뉘어진 이유는 놀라운 체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나단 에즈워즈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부흥의 때 받았던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때 고백했던 신앙은 참된 신앙인가?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연구한 조나단 에즈워즈가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는 1, 2차 대각성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분으로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부흥운동가요, 목회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면밀히 연구해서 참된 신앙과 참된 신앙이 아닌 경우들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에 대해서 기록했고, 참된 신앙이 아닐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체험이나 결과들을 분별해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그가 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서두에 조나단 에즈워즈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그 분별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말하기 위해 이 구절을 제일 먼저 선택했습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룩한 감정, 홀리 어펙션이
있느냐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 거룩한 감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데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따라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그런 감정, 이모션이 아닙니다. 어펙션을 감정이라고 번역해서 좀 오해가 생긴 겁니다. 어펙션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지정의 모두를 포함하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 감정론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신앙 정서론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지정의로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 감정은 이모션입니다. 우리가 지정의 할 때 난 너무 이성적이야. 난 너무 감정적이야. 저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부터 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언급하는 감정은 이모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즈워즈가 말하는 거룩한 감정 혹은 신앙 감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한 감정은 지정의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 바로 거룩한 감정, 홀리 어펙션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는 이 거룩한 감정이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 혹은 신앙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까지 다 버리고 흩어져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시련과 시험을 견뎌야 했습니다. 근심과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대로 문제없이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찾아온 핍박과 고난이 이전에 누렸던 행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근심한 뒤에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들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사랑, 조나단 에즈워즈는 이것이 참된 신앙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고 은사를 받았고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핍박으로 오른 시련을 감당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참된 사랑을 가진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예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전해받았던 나그네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도들처럼 그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믿음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커트라인 정도로 여깁니다. 커트라인만 넘기면 무조건 합격이기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신 뒤에 잠깐만 하면서 이 말씀을 꼭 추가하셨을 것입니다. 내 가르침을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나를 믿고 내게 네 삶을 맡기는 것도 어디까지나 네 선택사항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내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만 믿으면 너의 천국 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굳이 내가 말한 대로 다른 것은 행할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7장 26,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혹시라도 오해할 것 같아서 당부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기에 산상수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행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분명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효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인용했던 그 형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형제의 신앙에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그 형제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에게 빠진 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는 네 번째 부류, 구원받지도 못했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적합한 곳입니까? 아니면 지루한 곳이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다시 말해 좋은 소식을 좋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좋게 하는 궁극적이며 가장 좋은 선물이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굿뉴스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에 즐기던 것을 계속 즐기면서 지옥에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에 즐기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즐거워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옥은 싫지만 죄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싫지만 천국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천국은 삼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본래 삼위 하나님만 누리시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되고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본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나누고 누리시던 그 완벽하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탄성을 내지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는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참모습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청결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볼 것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이 6번째의 복이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